구약성경 1244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제목 자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한 도전을 느끼실 줄 아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메대와 파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은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씀하죠. 성경에서 다리오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이 점점 세속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나라가 우상 숭배 국가로 변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룩히 예물을 올린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는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당연히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일로 알았어요. 그만큼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하셨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최후로 남은 나라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 나라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남은 자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었지만 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 중에 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은 그를 매우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름다운 후예였던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너무나 훌륭하게도 재상으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재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위대한 나라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후계자 벨사살 왕이 또 등극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이때에도 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이 죽은 뒤에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다리오 왕이 등극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바벨론 후의 시대로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라 그랬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어서 에집트와 에디오피아 정복에 나섰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고국인 페르시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때 바로 이 캄비세스 왕의 장군이었던 다리오가 귀국해서 이 반란 주동자들을 처결한 뒤에 왕으로 추대가 되죠. 이때가 주전 520년 정도.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을 주전 522년에서 486년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36년간 왕위를 이어간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36년간 그의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섰고 통치가 확실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바로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했던 정치는 120명의 총독, 그래서 그의 전국의 나라를 120개의 제국으로 나누었고요. 거기에 제후들,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총독들, 방백들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중앙집권 제도로 아주 전형적으로 강하게, 그러면서도 특별한 모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 다니엘서 6장인데 1절에서부터 차례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어떻게 정치 제도를 갖추었는지를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위대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이 120명이나 되는 이 나라 제후들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명의 총리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보고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마도 중요한 사실을 왕에게 상소했겠죠. 성경에는 이 일을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에 대해서 둘도 아니라 3명의 총리가 다스리는 방식, 다리오 왕의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이 짧은 생애,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그 이하죠. 그런 속에서도 보듯이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의 구조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정과 부패가 없는 시대,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 하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다니엘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도 이미 얘기했고, 또 그의 후계자였던 이 벨사살 왕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릇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살면 사람이 부정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 이 두 명 우선은 나머지 두 명의 총리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이 사람 질투와 시기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로 또는 이렇게 고발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 했는가라고 하는 게 3절에 나왔죠. 3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도 자세히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이번에 성경 퀴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냥 활자만 쭉 읽어 내려가면 별 다른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여기 이 글이 왜 쓰여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3절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쨌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대요. 이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섬세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올곧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빠르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총리들보다도 올곧으면서도 섬세하면서도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을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막을 보면 무슨 얘기를 느낄 수 있어요? 두 총리가 보고하는 데에는 뭔가 허점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전하는 정보, 보고하는 내용은 정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고 왕정이 든든히 잘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의 의도에 무엇으로 그들의 잘못되어진 음모죠. 그런 의도로 왕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뜻을 꾸민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됐어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권력만.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와 연루되어진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요. 다니엘은 누구와도 타협이나 또 무리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진정한 충신을 올가미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러한 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에 어떻게 됐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는 자들이에요. 그 악랄한 수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함정을 만드는 자들, 정말 대단한 자들이에요.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죠. 정말 대단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작전을 보십시오. 6절, 7절,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 그렇구나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악법이 존재했어요. 이미 이 나라에 아주 악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악법이 존재했는데 이 법을 이용합니다. 이 법이 뭐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그 법이 옳고 그르냐 또는 합리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악법을 이용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나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법을 만들어요. 7절 다시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신중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성경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잘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 모든 사람이 의논하겠대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이렇게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적으로 하자는데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시지요. 와, 왕이요 홀딱 넘어가요. 이야,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법안이 어디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적이란 이 말요, 이것은 정적을 제거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누구요? 다니엘을 제거하는 동안만 이 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충성을 보이게 한다는 그 조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독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모든 그 법에 앞에서 나온 그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다 뭐를 하는데 지금 모인다는 거예요. 고관들, 그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왕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게 만들 수 있는가의 지혜를 짜냈어요. 정말 악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악하게 지혜로운 것.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홀딱 여기에 넘어갔는데 왕이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면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즉 다니엘의 신앙 정체성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충성됨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자고 왕은 이렇게까지 되어진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간신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왕에게 충성하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왕에게만 충성을 보인다고 하는 이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잠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자굴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들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총리들은,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정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사자굴일까요? 사자일까요?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의 정체에 대하여 명백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의 시작은 한시적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지가 일주일을 버티겠어? 아니면 2주간을 버티겠어?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들이 짜낸 악한 지혜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법에 대하여 왕조차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왕조차도 이 악법은 막을 수가 없는 독소 조항이 이미 존재해요. 여러분, 정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자는 무자비한 동물이죠. 오직 먹이만 생각하는 본능만 남도록 굶주리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보아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사자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자그마한 세균은,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까요? 못 다스리실까요? 제가 무모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올까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 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적인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정의하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건지셨느냐. 아멘.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코로나에서 건지셨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도전적인 믿음이 여기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벌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계속하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믿든 간에 토속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조차도 이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보편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배가 이제 로마로 가다가 파선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잠시 머물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장작을 모아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토인들이 한 말이 있죠.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어.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의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살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한참을 지나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갑자기 붙든지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해요? 이야, 저 사람은 신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확실한 무죄의 증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부탁하는데 주변의 총리들에게 제발 나 좀 구명해 주세요. 또 어떤 방백들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내셨대요. 우리는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명백히 하루가 지난 것처럼 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왕이 나아가서 사자굴 앞에서 이 다니엘을 부른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위경을 보면요, 무려 7일을 있었다고 나와요. 그것이 옳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1분 1초인들 망설이겠습니까? 눈앞에 먹이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왕이 나가서 살아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물음이 뭡니까? 네가 늘 섬기는 그 하나님, 정말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불의와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무리를 짓는 이유가 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뭘 했더니 이런 방식이죠. 그런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 조서가 바로 놀라운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되는가요? 2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여러분 26절을 보십시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조서의 내용이
27절로 이어지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였더라 라고 조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놀라운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우선 23절을 보십시다. 다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8절의 말씀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무병장수. 그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코로나로 인하여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질병,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4명이나 거쳐갔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와서 불러가요. 뭐 총리가 되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장관이 되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 밑에 있는 누구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가는 겁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서 우리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정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늘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시느냐라는 그 말에 우리가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의와 악행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사니까 당연히 착하고 바라야 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말까지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절대 정직해, 저 사람들은 절대 옳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살아서 다니엘처럼 아무리 흠을 찾아도, 아무리 그릇됨을 찾아도 뒤져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타협을 하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적당히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에 빠지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 거짓말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을 행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문제를 일으켜도 넘어가요. 괜찮아.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용서하시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못 세우면 누가 세우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며느리를 수천 배, 수만 배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맡겨야 돼요. 우리 너무 유명한 찬송가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주변의 총리들, 어떠한 방백들, 심지어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안 두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더욱 두렵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 말하듯이 항상 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 똑같은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도 70명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에요, 현재는. 그러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은 어떻게 인원을 감축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문을 닫았다고, 아니 사업이 문을 닫았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만큼 정당성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드릴지라도 허용된 70명, 주일에 못 드리면 수요일에도 오셔야죠. 주일날 못 드리면 금요일에라도 오셔야죠.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 새벽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영상으로라도 드려야죠. 그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마저도 점점 멀어져 간다. 그것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며
항상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